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 네 구절인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에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의 관계성이나 그리고 내가 마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 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어떤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지인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단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를 이끌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세기 미국 대각성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주된 이 관심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평생도록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그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완성될까? 그것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그 여러 글들 중에서 그 이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열정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의 열정,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글을 쓰든지 책을 쓰든지 또 말씀을 전하든지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던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정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강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신앙의 열정을 의지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의지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다. 사람의 의지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열정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열정이 나타나면 그 열정으로 말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의지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신앙이 정말 특별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다르네,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정, 그것은 신앙이 나약하고 우둔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신앙이 아니고 확신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을 향해서 확신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정을 꺼지지 않고 꺼져가는 불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더욱더 불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려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지 이미 그것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10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에바브라를 보내고 그리고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싹이 돼서 그 바울을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금방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생각이 심겨지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생각,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다 이미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모든 능력, 그러니까 힘든 처지에도 또 어려운 처지에도 기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배고픔에도 또 풍요로움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삶의 모든 일체를 내가 다 배웠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늘 기도 제목과 똑같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울의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의 이 고백과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큰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서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의 모든 능력은 사실은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그 참뜻,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일체의 비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우리가 지금은 배고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굶어 죽거나 배고파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지금도 마음이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풍요롭지만 저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요. 이미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도 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부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평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 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안정된 직장을 이렇게 얻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일을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너무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그 사람의 욕심, 사람의 그 적은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그 사람을 붙잡고 늘 그 사람을 주목하고 늘 그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돼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늘 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늘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울리고 그 눈이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늘 그 심령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생에 나눌토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국은 믿음의 삶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말할 수도 없는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진리 가운데 사니까 진리를 또 쫓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언제나 다윗과 같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88세의 그 나이로 1791년 3월 2일 날 사망할 때 그가 가진 유산, 그가 가진 재산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그가 평생도록 벌어들인 돈은 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남은 재산이라고는 겨우 2개의 그 숟가락과 하나의 차 주전자, 그리고 다 낡아빠진 코트 한 벌이 전부였어요. 그가 가진 동전 몇 입, 그것은 자신의 관을 런던에 있는 감리교 예배당 뒷뜰에 있는 그 묘지로 운반해 준 6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수고비로 나눠줄 정도로 적은 돈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기도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한 후에 35살부터 시작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5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어요. 그는 늘 가난했고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의 평생에 나날토록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재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정부의 문화체육부 이 차관이 되신 장미란 차관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늘 국가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고 그 자신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미란 차관이 이렇게 된 이유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말 큰 복을 누린 것이 식품회사인 이 오뚜기 그 회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 조건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도움을 받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도움으로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2012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가 재단을 하나 세웁니다. 장미란 재단을 세우는데 정말 비인기 종목인 이 스포츠 경기 선수들, 너무나 어렵게 운동하는 이 선수들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늘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가서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스포츠과를 나오고,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스포츠과로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용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부 2차관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열정을 한 번도 꺼트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런던 2012년이죠. 런던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메달에 그 실패하는 그 장면은 세계에 정말 이 TV로 방영이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바벨 앞에서 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바벨을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고 그 모습이 그대로 TV에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모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음에 너무 서운한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때문에 그 순수하게 우는 그 모습이 그대로 또 TV에 방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인이요,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요, 여러 사람이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갑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굳고 칭찬했던 믿음의 그 증거였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냈어요. 시대 때마다 계속 보내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돌아왔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증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네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와서 그 성전 안에서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네갑 사람들, 가족들과 그 친지들을 다 불렀어요. 그 네갑 사람들을 전체를 불러서 성전 안에 가장 좋은 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거기다 내어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마실 수 없어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은 절대 평생에,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하는, 계속해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은요, 이 당시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10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후와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이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성전마다, 성전도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다 점령할 때, 이때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도록 이제는 한 곳에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도록 술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 바알이 주장하는 것은, 바알이 일하는 것은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면 바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곳은 광야 땅, 목축을 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와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결정하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고 자신의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예후가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나답에 함께 연합해서,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제사장을 다 한 번에 그 성전 안에서 죽였기 때문에 이 예후의 혁명이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네갑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일체의 그 모든 비결을 알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절대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열정을 사그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이 미국의 시골 지역과 그리고 멀리 카나다 지역, 이 유럽의 이 시골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의 문자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을 결단한 이 공동체예요. 침례교회의 한 공동체인데 이 메노나이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세상 문명을 우리가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그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2020년에 전 세계의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여러 단체 중에 하나,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아미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기관원들을 보내고 정부 관리들을 보내서 이 백신을 맞으라고 권면하기도 했는데 그 아미시 공동체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그 의견들은 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의 사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동체 의견은 절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여름에 이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전체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광장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100% 다 걸렸죠. 코로나가 100% 걸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정말 신앙의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무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이 아미시 공동체에 코로나 이 백신에, 그 백신을 맞은 것보다 면역력이 강한 집단 면역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이 모습은, 그들의 이 행위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몇 사람이 몸이 중환자가 생기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집단적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아미시 공동체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가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 근심, 불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내일 끝나죠, 창세기가. 창세기 45장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또 가인,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짓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자 돌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체의 비결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언제나 내 뒤에 계셔. 내 앞에서 행하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던 가인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7배의 벌로서 심판의 불이 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담이 90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막연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 꺼지지 않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마음을 계속 받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끝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그 모든 주인공들, 그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저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죄를 지을 때, 제가 충만할 때,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럴 때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고백하고 그렇게 열정을 꺼지지 않는 한 주님은 저를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처의 그 비결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취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만 하면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 보고 예수님 때문에 착한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요, 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바울의 고백을 늘 고백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 제목들, 그것을 이제 응답받는 그 시기는요, 그것이 빨리 올 수 있는 수일 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과 같이 응답받으려면요,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정말 수일 내에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일내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수일내 해주셔야 돼요.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받는데, 하나님, 이것이 수일내에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묶여서, 우리의 그 어떤 삶에 묶여서,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머무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